귀한 주님의 날 주일 예배 오신 우리 모든 사랑하는 제기동 서울중앙교회 형제 자매님들을 우리 주님의 크신 은총 가운데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영상으로 또 함께 예배하고 계시는데 참 기도의 제목이 우리에게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국내외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지금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죠. 기도의 제목이 많다라는 것을 이렇게 느낄 때 생각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고 계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아침에까지만 해도 이게 산불에 관한 또 이런 큰 기도 제목이 있는데, 모든 국내외 어려운 일들이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우리 오늘 기도 올려드린 우리 기도자, 우리 집사님의 기도대로 다 평화롭게 아름답게 해결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하는 확신 가운데 우리 서로 이렇게 인사하면서 우리 말씀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 들어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제자를 부르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만남, 그 만남을 꼽자면 바로 제자들과의 만남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이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길을 갈 때도 함께 하셨고, 쉬거나 음식을 먹을 때에도 우리 예수님과 함께 하셨고, 또 사역하실 때도 우리 예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병자를 고칠 때, 또 기적을 행하실 때에도 함께 이 제자들과 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에도 이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고,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신 그런 예수님이셨죠. 예수님은 제자들과 삶을 나누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그 배척당하시는 그 일이 있을 때까지만 해도 아직 동행하는 제자들이 없었습니다. 갈릴리 사역 초기에는 아직 제자들이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첫해 이제 갈릴리에 올라오셔서 사역을 하실 때에 이제 예수님은 게네사렛 호수에서 처음 이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 것이죠. 우리 함께 누가복음 5장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아멘.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갈릴리에 알려지게 되면서 많은 무리들이 예수를 따라다녔습니다. 1절에 보니 무리가 몰려왔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무리와 이 제자를 분명하게 구분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이렇게 무리와 제자를 따로 구분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5장 팔복에 관한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거기도 그 말씀을 보면 무리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러면서 그 제자들에게 이제 시작하시는 말씀,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되는 팔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무리와 제자를 분명히 구분하신 것이죠.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누가복음 5장 말씀도 몰려온 무리들 중에서 예수님께서 최초로 4명의 제자를 부르시는 그러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리는 그냥 따라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제자는 예수님과 늘 함께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무리는 내가 관심이 있고 필요해서 그래서 따라다니는 사람이 바로 무리입니다.
자신의 관심과 필요가 사라지면 집으로 갑니다. 내 목적과 내가 중심이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제자는 다릅니다. 제자는 내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인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의 중심이 되어서 예수님이 중심이 된 이전의 삶과 그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진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제자인 것입니다. 그 정체성이 예수의 정체성으로 바뀐 사람, 그 사람이 제자인 것이죠. 예수님은 이 무리와 제자를 구분하시고 무리를 가르치실 때와 제자를 가르치실 때를 구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가장 처음으로 지금 제자 삼을 그 사람을 지금 찾아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누가복음 5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지금 시몬을 찾아가셨습니다. 게네사렛 호수, 갈릴리 호수를 말합니다. 거기서 무리들을 만났는데 배에 오르셔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배는 시몬 베드로의 배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배에서 무리들에게 가르치신 후에 지금 이 배의 주인인 베드로와 대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와의 만남이 예수님과 베드로의 첫 만남은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잘 읽어보면 예수님은 베드로를 이렇게 만나기 전에도 베드로와 만나신 적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사람들과의 만남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때 그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과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안드레가 이 베드로의 동생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안드레가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소개를 해줍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 이름을 장차 게바라 하리라. 그렇게 만나셔서 이름이 변경될 거다 이야기해 주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또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과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그 사람까지도 같이 만나셨습니다. 그렇게 4명을 만난 사건이죠. 그 이후에 이 빌립과 나다나엘은 베드로와 같은 동네 사람이었는데 그 이후에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그때 이후에 다시 한번 만나게 되는 그런 일이 또 있게 됩니다. 그게 언제냐면 바로 갈릴리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 베드로의 장모를 예수님께서 이제 열병을 치료해 주신 그 사건이 있었던 바로 그때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가셔서 그 열병을 이렇게 꾸짖으십니다. 물러가라! 이렇게 꾸짖으시면서 그 열병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귀신도 쫓으시고 병도 고치시는 분이구나. 이 사실을 베드로가 알게 된 것이죠. 그때까지만 해도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가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두 만남 이후에 지금 오늘 고기 잡는 베드로에게 그 베드로의 삶의 자리로 지금 예수님이 찾아가신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은 우연히 베드로의 배에 이렇게 오르신 것이 아니라 조금씩 그 제자들의 인생 가운데 찾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지불식간에 그 인생을 알고 그리고 찾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베드로에게 찾아가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찾아오십니다. 조금씩 알게 모르게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통하여 나에게 있는 그 일들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함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도 처음에는 교회의 교자도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소개해줘서 예배에 처음 참석하게 되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말을 노래 가사에 묻어서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어렵고 힘들 때 예수님께 기도해보자 그러면서
그렇게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권면에 의해서 붙잡고 읽기 시작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또 예수님과 대화하게 된 그런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잘 알고 계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잘난 사람들만 그렇게 찾아가셨던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인 취급을 받았던 세리 마태도 찾아가셨던 것이죠. 그리고 제자를 삼으셨던 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학력이나 조건, 특별한 성품만이 제자가 되는 조건은 아닌 것이죠. 제자 중에는 어부도 있고 세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자 중에는 북쪽 사람도 있었고 남쪽 사람도 있었습니다. 제자 중에는 또 성품이 불같은 사람도 있었고 안드레같이 조용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로마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강경파도 있었고 또 온건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찾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제각각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모두를 그 사랑 안에서 다 제자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지금 어부 시몬 베드로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에 대해서 시몬이 대답합니다. 우리 함께 누가복음 5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아멘. 예수님은 지금 시몬에게 사람의 방법이 아닌 예수님의 방법, 그 방법대로 고기를 잡아라. 그렇게 지금 지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을 의미합니까? 그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순종하는 사람. 여러분, 사실 어부라고 하는 그 전문성으로 따진다면 이 베드로보다 예수님이 한참 하수죠. 베드로가 예수님보다는 훨씬 고수인 것입니다. 전문적이냐 비전문적이냐라고 하는 그러한 기준으로 보면 순종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상황 자체를 인간의 방법이냐 하나님의 방법이냐라고 하는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영적인 기준을 가지고 볼 수 있다면 그는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길은 인간의 길보다 높습니다. 제자는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시몬은 지금 그 경계를 지금 막 넘어가고 있는 것이죠. 내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소득이 없었지만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그 인간적인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의 경계를 지금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부터 다 헌신된 제자였던 것은 아닙니다. 사실 제자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그들도 다 자기 방법대로 믿고 자기 마음대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무리 중에 한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그 제자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들은 다 메시아를 꿈꾼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가져다 줄 그 메시아. 그래서 그 사람들이 먼저 세례 요한을 쫓아다녔었던 것이죠. 이 사람이 메시아인가 보다. 그러다가 이제 예수를 따르게 된 것이죠. 그 예수를 따랐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사람이 내가 원하는 메시아일지도 모른다 라고 하는 그 기대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내 뜻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제자가 된다라는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내 뜻이 하나님한테 투영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 안으로 내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나의 존재가 그 안으로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거부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존재,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인격, 그 하나님의 사랑 앞으로 내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존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고 그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가 되는 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깊은 데로 내려가서 그물을 내려라. 어부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힌 것이죠. 베드로의 지식과 경험을 넘어서는 그런 일이 생긴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의 눈앞에서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그 일을 보여주신 것이죠. 이에 대한 베드로의 반응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예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와 그 하나님의 거룩 앞에 서면 인간은 스스로 그 가지고 있는 더러움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밝은 불빛 앞에 내가 드러나면 내가 입고 있던 옷차림이 나타나듯이 내 몸에 묻어있는 그러한 어둠의 때들이 하나하나 보여지듯이 하나님의 거룩 앞에 나아가면 나 자신의 부족함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을 몰랐지만 시내산에서 떨기나무에 임하셨던 하나님을 찾아갔을 때에,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에 그 모세의 그 떨림처럼, 그 경외심처럼, 그리고 다메섹 도상에서, 다메섹으로 가는 그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꼬꾸라지고 눈이 멀게 되었던 그 사도 바울처럼 마치 우리가 태양을 보면 눈을 감을 수밖에 없게 되듯이 그렇게 여호와의 존전 앞에 우리는 우리의 눈을 가리고 경외감을 품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주님 하고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겸손하게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그 임재를 우리가 체험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단순히 좋은 스승이 아닙니다. 단순히 내가 어려울 때 나에게 조언해주는 그런 조언자 정도가 아닙니다. 온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안과 나의 겉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들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깊이 느끼고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깊이 고백할 수 있어야 진정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스스로를 죄인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처음에는 선생님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말씀하시니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니 나를 떠나주십시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지금 느끼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베드로의 영이 지금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이러한 특별한 경험들이 있으시리라 저는 굳게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그 하나님이 깊이 느껴지게 되었던 그 경험, 아무도 거부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 부르면서 그 앞으로 나아갔었던 그 경험, 내가 설득당하거나 강요받은 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겸손하게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신앙적인 경험들이 다 있으실 것이라 굳게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내 죄됨이 고백이 되고 하나님 앞으로 내가 나아가며 진실된 찬양이 시작되는, 내가 주변 사람들이 의식돼서 손을 들고 찬양할 수도 없었고 목소리를 높일 수도 없었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내가 담대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그 경험들, 그리고 예배가 점점 더 깊어지는 경험들, 내 생각과 내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 고백, 그 고백을 내가 담대하게 할 수 있게 되는 그 놀라운 경험들,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신 그 경험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의 삶에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지금 그렇게 찾아가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베드로에게 고기가 많이 잡히자 같이 있던 어부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같은 어부 출신인 그 야고보, 요한이 막 달려와서 같이 씻고 그러면서 같이 놀랐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5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아멘. 오늘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또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제자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는 사람입니다. 부르심을 받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어떤 사명을 지금 주고 계십니까? 내가 바로 전까지는 고기를 잡는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이제 후로는 사람을 취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같은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기록하고 있는 우리 평행 본문인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를 향해서 부르심과 사명을 지금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과 사명을 받는 사람이 바로 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르심과 사명 앞에서 예수님의 제자는 어떻게 반응을 하는 사람일까요? 바로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부르심과 사명 앞에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제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모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새벽기도 시간에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을 묵상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 그 말씀에서는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 모든 가족, 친지들입니다. 참 아멘 하신 여러분들 참 대단한 믿음인데, 그 사람들을 다 버리지 않으면, 미워하지 않으면 제자가 못 된다. 그리고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미워한다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 원어를 좀 찾아보니 미세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말인데 이 말의 뜻은 이렇습니다. 무엇보다 무엇을 덜 사랑하다. 그런 뜻입니다. Less love than something.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자신의 마음 속에서 가장 최고의 가치로 여겼던 그것, 바로 그것을 떠나야 한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보다 덜 사랑해야 된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전에 가지고 있었던 나의 가치,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가치의 체계들, 이런 것들을 다 떠나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삶 속에 어떠한 가치들을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그런 가치관들을 다 가지고 살아가고 계시죠. 어떤 사람은 가장 깊은 곳, 그곳에 자기 자식이 있기도 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구분이 되지 않지만 가장 깊은 곳에 자신의 자녀, 더 깊이 들어가면 그 자식에 투영된 나의 자아, 그것이 가장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안 그런 것 같지만 가장 깊은 곳에 자신의 자아의 욕망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우리가 또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가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편안한 삶, 물질적인 걱정이 없는 삶, 건강과 안정, 이런 소박한 것들을 가장 깊은 가치에 두고 그렇게 살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제자는 누구입니까? 제자는 바로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이요, 그 중심에 이 예수님으로 가득 찬 사람이 바로 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살아왔던 그 모든 인생을 보는 관점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가치가 나에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내가 여태까지 살면서 지향했었던 모든 푯대들이 바뀌고 나에게 이미 주어져 있는 모든 삶의 조건들의 의미가 다 바뀌는 것입니다. 어제와 나는 같은 사람인 것 같고, 같은 조건인 것 같고, 같은 건강인 것 같고, 같은 지식인 것 같고, 같은 관계를 가지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예수님이 그 중심에 들어오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의미가 바뀌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자식 꼭 잘 되라고, 잘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도와주셔야만 돼요. 이렇게 기도했다면 이렇게 기도가 바뀌는 것이죠. 예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 자녀를 축복하여 주세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꿈을 꼭 이루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면 이제는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내가 그 안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주님, 사용하여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편안한 삶을 위해서, 물질적인 풍요를 위해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넓어지는 그 꿈을 함께 꾸며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공급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 진실되게 그러한 기도가 중심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기를 부인한다. 무슨 뜻일까요? 내 자아의 욕망을 거절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나 중심의 생각들을 내려놓고 십자가를 선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고통입니다. 십자가는 희생입니다. 나의 자아는 그것을 거절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프기 때문입니다. 번거롭고 자존심이 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그 십자가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욕망을 거절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자가 되는 길이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제자가 되는 길이.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불쑥불쑥 찾아오는 그러한 나의 자아를 부단하게 죽이고 내려놓고 옛사람의 품성을 내가 끊임없이 버릴 수 있어야 내가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르신 그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부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무지했던 사람들이고 또 자신의 동기로 예수를 쫓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쫓아다니기 시작한 이후에도 예수님은 기도하라 했는데 기도하지 않고 쿨쿨 잠을 자는 그런 제자들도 있었고, 또 권능을 주시고 또 이렇게 사역을 보냈는데 아무런 능력도 발휘하지 못하고 패배해서 돌아온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끊임없이 그 길을 향해서 걸어가고 계시는데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인기가 좀 높아지는 것 같으니까 우리 중에 누가 크냐, 그렇게 예수님 앞에서 그렇게 다투기도 했었던 그러한 연약한 모습이 바로 제자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고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계속 길러 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못 알아들어도 계속 가르쳐 주셨습니다. 계속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교육시키시고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유월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다녀오신 이후에는 이제 12명의 제자들을 확정하게 되는데, 이 제자들에게 전도 사역을 맡기고 이렇게 파송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전도 사역을 갖다가 돌아오게 됐을 때 그들로부터 보고까지 받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제자를 기르시면서 제자들이 경험하게 하시고 또 그렇게 말씀을 깨닫게 그렇게 길러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동역자로 그렇게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제자들을 조금씩 그 부족함을 가르치시고 길러가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은 점진적으로 부르셨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한순간에 완성된 제자, 완벽한 제자, 그 사람들 너는 자격이 있다, 그래서 그렇게 부르신 것이 아니라 부족한 사람들을 택하고 찾아가셔서 길러 가시고 완성해 가셨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신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때까지도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대속이 뭔지도 모르고 이제 왜 이 십자가를 지시는 건지도 전혀 몰랐습니다. 제자들이. 그래서 다 도망가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제자들의 한계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다시 또 그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다시 그 제자들을 찾아가신 것이죠.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그 제자들을 찾아가신 그 자리에 11명의 제자 중에 10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도마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마를 만나러 다시 또 찾아오셨습니다. 왜냐하면 도마는 고집을 부렸기 때문에. 그래서 도마의 문제의식, 나는 그 손에 못자국과 창자국을 만져보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그 도마에게 응답하시면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리 와서 만져보아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그렇게 예수님은 찾아가셔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 말씀에 보면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구약 말씀을 통하여 하나하나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32절에는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그 가르쳐주신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메시아였음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일, 그 일까지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또 제자들은 부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도 이 베드로와 어부 출신들, 이 사람들은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서 다시 또 고기를 잡았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는 이 제자들에게 다시 또 찾아가신 그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그때 찾아가셔서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말씀 내용대로 그대로 또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배 오른편으로 던져라. 그렇게 어부들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님이시다. 이렇게 예수님을 또 알아보죠. 그리고 숯불을 피워놓고 떡과 물고기를 그 제자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십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다시 그 제자들을 회복시켜 나가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질문하시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베드로의 중심으로부터 다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하나하나 회복시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족한 사람들을 택하시고 하나하나 가르치시고 힘주시고 세워주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어김없이 다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늘 주님께 죄송한 마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주님의 제자이기를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다시 찾아오시고 우리가 무너졌던 그 지점으로부터 다시 일으켜 주시는 바로 그 주님이 우리 예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토록 원하고 원하셨던 그
그 일들을 맡깁니다.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세상 끝까지 영혼들을 찾아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6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온 세상 만민에게,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또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면서 주셨던 마지막 지상 명령입니다.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그 모든 권세, 하나님의 권세를 주셨다. 그리고 너희들이 이 권세를 가지고 다니면서 가르치고 기억나게 하면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그래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여라. 교회를 이루게 하여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를 부르시고 그 제자들에게 주신 예수님의 사명이었다는 것이죠. 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것은 약속이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는가?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20절 말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항상 함께 할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숙제만 주고 그냥 떠나가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동역하고 계십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그 성령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 모든 심령들에게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바로 그 성령님의 임재를 우리가 체험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탁하신 그 일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제자 삼으신 예수님의 부름 앞에 우리는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되어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지체가 되어서 이 세상에 제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참 고단합니다. 기도 제목도 참 많습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어려움과 분주함과 연약함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예수님께서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리 중에 한 사람으로 예수님을 만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부족한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제자로 길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제자들에게 주신 복음의 소명, 그리고 교회를 이루어가는 그 소명, 그리고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아직 그 무리의 자리도 오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이 예수를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소명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게 되리라. 사랑의 소명, 그리고 복음 증거의 소명,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인 것입니다.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예수님, 그 예수님 앞에 여러분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그 소명을 가슴 깊이 품으십시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찾아가시고 부르신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그 일이 지금 우리 앞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이 복음이 지금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과 복음의 부르심 앞에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한 사람, 제기동 서울중앙교회, 예수님이 머리 되신 이 교회의 모든 아름다운 지체들, 주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